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생이라는 참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이 우리에겐 새 호흡과 영이 되어서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말씀,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80절 계속해서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80절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76절과 7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려낸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축복 때문에 그들은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살아가는 그들은 그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드디어 보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보살핀다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요. 그때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에게도 찾아오셨던 그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평강의 주님이 그 영혼들에게도 함께 찾아가 줄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드디어 구원의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에 있는 78절과 7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7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78절에서 알려주기를 이는 이렇게 된 연유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긍휼,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긍휼로 경험하고 자비로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인자하심으로 경험하게 되고 선하심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긍휼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시작점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시작이 사랑이고 끝도 물론 당연히 사랑이죠. 그래서 그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 인하여 이 긍휼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냐? 구원의 참된 지식, 그리고 그 길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럼 제가 좀 전에는 이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어 오시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뭘로 이 누가는 사가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였다니까 위는 결국 하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돋는 해가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임하여지다라는, 임하다라는 말은 그 위에 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찍이 살펴봤던 68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때 돌보다라는 에피스토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돌보다라는 말 이전에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찾아가 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visit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어. 어떻게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나?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care, 돌봐주는 것이죠.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뭐라고 하냐? 흑암, 어둠, 깊음, 혼돈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땅적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돌봐주시겠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거고, 그게 창조하신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안에는 흑암, 깊음,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는 당신의 영이 그 물로 덮여있는 그 땅에 방문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임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이 단어가 돌보다라는 뜻도 되고요, 임하여지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present라는 말도 되고, 현재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78절에서 다시 말씀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임하여 주셨다, 돌보러 오셨다, 우리를 속량하러 오셨다. 그때 사용된 게 돋는 해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이 해라는 것은 헬리오스라는 해가 아니라, 그것도 헬라어인데요, 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헬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나톨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나톨레를 갖다 돋는 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건 명확하게는 올바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용어와 그 랭귀지, 언어를 사용해야 돼.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써서 일관된 번역을 좀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갑자기 돋는 해라고 쓰면은 이게 좀 문제가 돼요. 해는 말씀드린 대로 헬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야 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나톨레입니다. 아나톨레라는 건 해가 아니라 동방이에요. 동방, 동쪽, eastward 이런 말이에요. 그냥 east가 되든 아니면 동쪽 방향, 뭐려 동방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로써 동방, 그 위라는 동방이에요. 동방은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한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은 평지, 수평적인 측면에서 동서남북이잖아요. 위가 동쪽은 아니고 밑에도 동쪽도 아니잖아요. 밑에가 남쪽, 뭐 위가 동쪽, 북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방이라고 우리가 동쪽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평적인 개념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곧 빛이 비춰주는 그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표현이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어디서 옵니까? 동쪽에서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창조를. 그건 왜요? 동쪽이라는 그 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동쪽이라는 위 하늘만이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는 곳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럼 동방 있고 뭐라는 거예요? 위라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동방이시다. 그럼 동방에서 그가 오시는 거죠. 누구에게? 흑암으로 있는 빛이 없는 서쪽에 있는 우리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동쪽 서쪽으로 말하면. 아니면 위의 반대말, 위에서 내려오시니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쪽과 그리고 아래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라는 것은 동방과 같은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라는 땅에 있는 자들은 흑암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창조를 그렇게 했잖아. 창조의 원리와 뜻을 살펴봐라. 빛이 어디서 비치니? 동쪽에서 비치지. 근데 그 빛이 진짜 빛이니? 그거는 마오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그런 빛들 아니니? 빛을 담은 것, 빛을 담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고, 그러나 진짜 빛은 저 빛을 만들어낸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내가 바로 창조주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어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줄 증거물로 너희들에게 창조해 준 거란다. 그러니 이 창조 안에 담아놓은 나의 마음과 뜻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들은 동방으로부터 너희에게 찾아올 나를 기다려야지, 동방으로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 너희에게 찾아와 줄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동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지 우리가 동방으로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려야 우리는 결국 나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막혀 있었던 담과 휘장과 수건이 다 벗겨지는 역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폐하여지는 역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역할과 그 분담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동방에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먼저 오신 자가 있는데, 동방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 때문에 동방을 쓴 거지만 빛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늘에서 온 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우리도 그 인자 그리스도처럼 하늘에서 온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나의 본향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그거였다라는,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는 구원이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그럼 동방에 있었던 자들인가? 맞아요. 우리는 처음 지어졌던 곳이 에덴, 그 동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누구로부터 들어요? 선악 지식의 열매를 따먹도록 종용하고 있었던 그 뱀의 말을 들었던 자들이 우리들 아니었냐고요. 그래, 우리의 처음 자리는 거기였으나 거기에서 뱀의 말을 듣게 되니 동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서 동방 쪽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 생명은 네펫이 하야예요. 네펫이 하야라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거. 하야는 생명, 네펫이는 뭐냐? 그냥 숨을 쉬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아직 영이라는 루하라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네펫이라는 생명, 육적 생명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육적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네페시 하야는 흙으로 진 먼지로 지어진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또 다른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아담과 이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서로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지 말씀드릴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의 창조에는 흙으로 창조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정말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하면 ex nihillo라고 하는데 nihillo는 nothing, 그럼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 창조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진짜 무.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지만 유한하고 그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그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계속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라는 존재를 남자 자카라하고 네케바로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카라하고 네케바라는 말을 이 한국말 번역에서나 영어 번역에서는 전부 다 그냥 man and wom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을 자에 대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씨를 가지신 분과 씨를 가져야 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헤브론 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살 자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고, 동방에서 떠나서 저쪽 소돔으로 떠나가 버린 자를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바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형상과 모양이라는 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냐? 땅의 흙으로 지어져 아담이라고 하지만 네페시 하야, 곧 숨을 쉬어요. 네페시,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그 숨이 우리의 기식하는 코로 숨을 쉬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참된 호흡, 영이라는 호흡으로 호흡하게 하는 자카르 네케바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어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어놓죠. 그리고 이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동산으로 들어가서 나무 앞에 세워놓습니다. 자, 보세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앞에 세워놨더니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어디를 읽어봐도, 아무리 샅샅이 읽어봐도 이 인간,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들이 그걸 취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엔 뭐밖에 안 보이냐? 선악 지식의 열매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 지식의 열매를 누구로 말미암아 더 눈을 뜨고 보게 되냐? 3장에 들어가는 낫이라는 그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그 자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게 하시려고 했던 생명나무는 안 보이고, 그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로 둔갑하냐면 선악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나 취하고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절기, 무슨 어떤 뭐 등등의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적 수준에만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로 떨어지게 만드는 자를 나하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흙으로 지어진 자는 스스로 먹을 수가 없고, 먹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먹어야 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2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이 단어입니다.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왜 이렇게 두 나무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나무가 선악 지식의 나무로 나뉘어 보여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결국은 따먹게 되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3장에서 먹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뭐 탐스럽게 해서 결국은 먹고 남편에게 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국은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3장 22절 이런 일을 경험해요. 동방에 있었던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라는 것보다는 이들이 내가 주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먹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선악지식 나무를 가지고 이게 생명나무야 라고 또 하여 그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은 무엇으로? 선악지식에 여전히 똑같은 수준에서 그걸 취하게 되는 게 선악지식 나무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따먹으면 안 되니, 그러면 죽게 되니 그거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자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에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더라. 이때 뭐를 지켜요? 그 길을 지켜. 그 길은 누구에게서 열린다고요? 그리스도, 내가 길이야라고 하신 거라서 내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내가 열어 너희들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야.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나무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내 안에 생명이라는 열매가 있음을,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될 거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먹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길이 되어 온 거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는 그 길된 나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기다리라고 말해줬던 거야 라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동쪽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동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동방에 닫아놨으니까. 그래서 동쪽으로는 스스로 못 들어가고 본래는 동쪽에 있었으나 동쪽에서 나온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언제 동쪽으로 간다고요? 그 길이, 동쪽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스스로 못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빛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오신 인자인, 내가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빛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동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 동산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더니 이 동방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디 갑니까? 결국 11장 보세요. 어디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동쪽으로 계속 진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놨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려고 한다. 구원을 스스로 이뤄보려고 한다. 속량을 스스로 이뤄보려고 한다. 구속을 스스로 이뤄보려고 한다. 이게 인간의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과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들이 동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죠. 동쪽으로. 그러니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11장인 바벨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뭔지를.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온 세상을 거짓된 말로, 그 나시가 주는 말로 완전히 장악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동방으로 스스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요,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그러면 다 죽어 라고 하셨기에 그걸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게 하늘에서 찾아오시죠. 여호와께서 5절 보세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임하여 오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오시는 건 목적이 어디 있다고?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속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갖고 있는 사망의 그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없애버려 주셔야만이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궁적으로 심판입니까? 보이게는 심판, 1차적인 것은 심판이지만 그것을 행하신 궁극적 이유는 그들을 속량함이 위함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이 바벨탑으로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종교라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동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잖아요.
왜? 당신이 열어주실 것으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언약을 믿지 않는 이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들의 길이 막혀서 하나님 그럼 내가 왜 못 가는 거죠? 라고 다시 거기서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셔서는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러 가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시고는 그 지역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다. 바벨은 언어가 뒤섞였다, 언어가 혼잡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말이 얼마나 뒤틀리고 왜곡되고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돈과 흑암 이런 것에 있는 말인 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하신 게 바벨탑의 동방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시죠. 동방, 바로 그 바벨이라는, 바로 갈대아 지방 바벨론이 나중에 고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등등의 선지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이건 제국이고 이건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의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11장 끝에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가 쭉 나와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해서 이들이 동방, 아니 그 바벨이나 갈대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그곳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탑이 있는 그곳을 떠나 나오게 하죠. 이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부르심,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불러내신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으며 애굽이었으며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옵니다. 이때 롯이 같이 나오죠. 그리고는 함께 잘 지내다가 갑자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의 양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물을 갖고 다투고 목초지를 갖고 다투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먼저 좋은 곳이 있으면 선택해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갈게 라고 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10절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누구의 눈에? 누구의 눈에? 이 롯의 눈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동방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했어요. 2장 8절에서 창세기. 바로 그 동산 같고라고 합니다. 누구의 눈에? 바로 이 롯의 눈에 동산같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게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소돔, 눈에 보일 때는 물이 많고 아주 동산 같고 그 바로 거기가 동쪽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땅 다 모든 걸 자기 거로 택하고는 어디로 옮겨요? 똑같이 동쪽으로 옮기니 바벨탑을 지었던 그들처럼 똑같이 동쪽으로 옮겨요. 그럼 뭐냐? 동쪽은 불칼과 화영검과 그리고 두루 도는 우리 화영검뿐만 아니라 천사 스랍들이 지키고 있는, 그 길을 못 들어가도록 지키고 있는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그들이 다시 침입하여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것을 다시 롯 사건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또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에서는, 인간의 역사에서는 뭘 자꾸만 하나님 이런 걸 반복하여 보여주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냐? 너 인간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힘과 수고로 이 동쪽으로 들어가서 에덴이라는 영원한 나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거기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수고와 애씀과 이런 등등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이 열려야 들어오는 거고 이 길이 열려야 들어오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이 동방이라는 그 곳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은 동방에서 저쪽 밖으로 쫓겨나가 있는 상태이며 그 쫓겨나 있는 너희들을 내가 길을 열어 주기 전까지는 난 결단코 올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가 떠나가네요. 떠나갔더니만 동방에 갔더니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거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그곳처럼 신할평지처럼 똑같이 여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의 노성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 거기만 특별히 더 죄를 졌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만들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깨달아 알아야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며 동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동방으로 가야겠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겠어,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가야 되겠어 하고 하는 자들, 이들을 놓고 전부 다 동방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세력들이었고, 그들이 모두 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었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로 전부 다 쫓겨 내려온 자들,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동방을 침입해 보려고, 침노해 보려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생명나무를 먹어 보려고, 그래서 영생을 탐하고 영생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걸 놓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영생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영생을 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방으로 오는 길은 동방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이 동방이 열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돔과, 영적으로 말하는 소돔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 있는 롯, 우리라는 롯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19장에서 나오는 거. 창세기 19장 심판하실 때 보세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롯이 가다가 20절, 19장 20절을 보면은 그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1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이게 긍휼을 입는 거예요. 긍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그 자비하심,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게 하시는 그런 자비와 그런 긍휼이에요. 그냥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겼다, 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걸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롯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큰 인자 헷세들을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서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거기서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작다라는 의미의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롯이 그 소알에 딱 들어가니 구원이 그에게 빛으로 비쳤다라는 거예요. 해가 쏟았다라는 거는 밤이 지나고 흑암으로 시작해서 뭘 왔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가 비치죠. 저녁, 밤에서 아침, 해가 비치는 동방이 그에게 열리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사람 누구에게? 롯에게 지금 열리는 게 바로 해가 돋는 역사로 설명하여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가 돋아나게 되는 이 사람에게 왜 해가 돋고 동방으로 드디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가 여기서 동방으로 갔다가 스스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거기서 끊어지고, 해라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빛에 비춰줌으로 그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참으로 그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동방인 위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계시되어
계시 스스로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태어나시는 이야기인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세요. 2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게 돼요. 그럼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은 정말 동방에서 왔다는 그런 박사겠어요? 아니면 성경이 지금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하는 그 동방이라는 그곳에서 온 세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천사 아시죠?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 중에 두 천사가 롯 땅으로 가자, 저기 소돔 땅으로 가는 거 아시죠? 18장 19장이 똑같이 그 세 천사가 오는 것처럼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냐? 동방으로 왔으니 위로부터 온 자들이요, 빛을 가지고 온 자예요. 그래서 빛이 자기들을 이끌고 왔고 그 빛으로 왔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별 하나를, 위에 있는 별 하나를 보면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왔다라는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로 되어 계시다. 라고 하여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이야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곧 헤롯이 말하는 거니까 헤롯에게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사실 헤롯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기 예수와 그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는 그들은 다시 다른 길로 떠나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들이 어디서 온 자들이라고요? 동방에서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아나톨레예요. 동방 곧 위로부터. 그래서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빛으로 설명해 준 것이죠. 별이 인도하는 걸로. 근데 이게 진짜 동방 박사가 동방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겠어요? 아니면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정말 위로부터 오신 자요, 동쪽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어요? 자, 동쪽으로 가는 길이 닫혔어요. 그럼 동쪽에서 오는 자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동은 동서남북에서 동이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그 동쪽에서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분 아기 예수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짜 동방에서 우리를 동방으로 쫓겨나 동쪽 저쪽 바깥으로 쫓겨나가고 있었던,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속량 구속하여 동쪽으로 다시 끌고 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성전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동쪽에서 오신 해와 같이 빛난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돋는 해가 아니라 동방 곧 위로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그 주님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로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 그리스도 예수란 빛을 동방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놓고 기록한 것이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계시록 7장이겠죠. 7장 한번 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때 해 돋는데 동방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이 쳐지면 그들에게 인이 떼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들이 다 누구예요?
동방으로부터 나온 빛을 인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방에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분은 인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흑암의 그늘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다시 어디 길로? 동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6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그가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드디어 예비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왜? 그 강이 말라버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강,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강, 그래서 말라버리게 하죠. 그게 바로 요단강, 말라버리는 것이고 멈춰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시 나가버리는 거. 어디로? 자기들이 생각한 그 동쪽, 그 동쪽이 뭐예요? 소돔이고 결국은 애굽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돔으로 떠나 있고 애굽으로 떠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서, 홍해를 열어서 다시 이쪽 광야로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통해서 긍휼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드디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롯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안으로 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곧 동방이라는 그 위로부터, 동방인 그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와 우리를 어디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듣게 될 때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동방의 빛이 비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쳤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에덴이라는 아버지의 나라 그 본향으로 드디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자 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내일은 그 밑에 79절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들에게 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또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모두 다 동방으로부터 쫓겨나와 우리 스스로 또한 동방을 향하여 열심히 들어가 보려고 했었던 헛된 수고를 하였던 망령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 위, 바로 그 동방이라는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해가 주는 빛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룩한 성전 안에는 해도 달도 별빛도 필요하지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뿐이라는 그 영광만이 비춤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